우리는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끄럽지 않게 살자, 이런 제목을 정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다가 부귀와 명예, 권력, 지식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하면 어떤 경우라도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타초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인격과 양심을 주셔서 창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이 부끄럽지 않게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저도 설 명절을 지나고 생각해 봤어요. 목사로서 한 해만은 주님이 언제 부를지 모르는데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정말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다가 주님으로 하면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어르신들을 생각해 봤어요. 이제 우리는 다 내려놔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경제에 대해서 걱정할 나이가 아니잖아요. 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할 그런 나이도 아니잖아요. 이제는 다 내려놓고 정말로 활발하게 기쁘게 부끄럽지 않게 어디 가도 살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 보니까 이런 이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로 나타내느니라. 아멘. 이렇게 뭐냐? 우리 양심에 꺼리면 부끄러운 거예요. 누가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저보다 앞서간 가까이 지내던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저는 무척 좋은 분으로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아들이 고향 땅에, 청주가 고향인데 고향 땅에 모시고 싶어서, 선산도 고향이 있다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동네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아무개는 죽어도 여기 못 온다. 아무개는 죽어도 이 동산에, 이 동네에 들어올 수가 없다. 여러분, 어떻게 살았기에 죽은 송장이 간다는데도 지역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까? 정말 저는 그런 것을 겪으면서 정말 저 사람에게 잘해줬다 소리를 못 들어도 부끄럽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 부끄러울까요? 첫 인간 아담은 처음에 범죄함이 없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살아도 부끄러운 줄 몰랐고, 아담과 하와가 남자와 여자인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부끄러움이 언제 시작됐느냐? 바로 범죄함으로 자신을 가리게 되고 숨게 되고 그리고 부끄럽게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런데 이들이 범죄한 죄에 나무 밑에 숨어서 큰 나무 이파리로 하체를 가리고 부끄럽게 숨어 있었어요. 그때 바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3장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누가 꾸짖은 거 아니에요? 이 나쁜 놈, 나쁜 사람 이렇게 꾸짖지도 않았어요. 근데 본인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도둑이 제 발에 걸린다고. 예? 다른 사람 너희 맘에 도둑질해서 말하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가 양심에 부끄럽게 사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 부흥회를 갔을 때 오랜 얘기입니다. 대전에 제가 너무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 교회 주변에 어떤 식당이 크고 어디가 맛있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그 식당을 가기로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조금 가더니 직진해서 바로 가면 되는데 삥 돌아가요. 돌아가. 그래서 아이 목사님 왜 이렇게 돌려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기 경찰이 있잖아요. 아 경찰 있으면 어때요? 법대로 운전하면 되지요. 봤더니 이분이 면허 정지를 먹었더라고요. 이 자기가 죄 지은 것이 자기 스스로가 부끄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금년 안에 살면서는 부끄럼 없이 떳떳하게 누구 앞에도 사람 앞에도 하나님 앞에도 이웃 앞에도 떳떳하게 얼굴이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이라고 한문으로 쓸 때 어질 양자 마음 심자를 씁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진 마음. 실제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든 마음은요, 여러분 아세요? 이제 갓 태어난 아이의 마음이 하나님이 만든 마음. 그들 욕심 없어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이 소리가 나와야 된다. 이게 얼마나 참.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한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얻을 수가 없어요. 참 이상한 것이요, 사람은 태어날 때는 어진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크면 클수록 욕심이 들어가고 자기 자신이 들어가고, 그래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는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좋게 하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두 번째는 또한 헬라인에게. 모든 사람들, 지식을 추구하는 유대인이다, 종교를 추구하는 헬라인이다,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믿으면 복음으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오고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복음은 부끄러운 삶에서 구원시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개 들고 잘 들으세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세상 그 어떤 사람에게도 떳떳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얘기 아닙니까? 너무 소중하네요. 우리가 부끄럽게 살 수밖에 없지만 무엇 때문에? 지은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되었어요. 그 십자가에 달린 주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가면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십자가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줍니다. 그래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부끄러움 있게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속에 참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죄에 얽매여 있다고 하면 아직까지도 성령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죄의 올무에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하세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면 아멘.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십자가의 능력을 믿을 거예요. 그 능력이 죄에서 자유케 하고 그 능력이 내가 알지 못하는 믿음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해방되고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은 부끄러운 삶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17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여러분 누구나 다 나름대로 양심이 있어요. 양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 양심이 있어? 그러잖아요. 찔림 받으면 양심에 화인 맞은 마귀의 사탄이가 쥐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이게 축복인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때 십자가를 믿을 때, 어느 때 성령의 역사를 믿을 때,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그 하나님이 마음을 주장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서에 말씀하시기를 육신은 후패해진다. 여러분, 육신은 죄송합니다만은 늙으면 약해지는 거예요. 그거 부정 못해요. 늙으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은 어차피 약해져서 나중에는 병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돌아가는데 내 영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여러분, 영이 새로워지면은요 육신을 조정하고 있어요. 그 영이 그래 날마다 새롭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앞뒤 좌우가 꽉 막힌 이런 세상 살면서 어디 기쁨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인간의 문제인 죄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게 해결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할 수가 있어요. 돈을 들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해요.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믿어갈 때, 믿음으로 살 때 기도도 믿음으로 되는 거고 하루에 한두 번 나와서 기도하실 터인데 기도할 때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을 결국 부끄럽게 하고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인데 이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빛이 되시고 진리이신 주님을 영접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빛으로 영접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나가는 거예요. 빛이 여러분 속에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면 마음에 어두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어두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햇빛처럼 짱 빛나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우리 믿음의 삶을 살게 하므로 승리하게 합니다. 저는 가만히 설 명절을 지나면서 생각해 봤어요.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내가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 이 득실거리는 마귀의 권세, 이 제약된 세상을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오늘 17절에 복음은 우리의 삶을 의롭게 인도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유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복음을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연약하지만 저도 금년 안에 복음 전파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이 주님이 직접 역사한,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보답이 없느니라. 어떤 사람들, 믿는 자들,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하세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설 명절에 우리 아이들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말씀 액자를 받아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갔다가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고 지나갈 때마다 읽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말하면서 줬을 때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금년 안에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죄에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물질은 내게 행복을 갖다 주지 못해요. 아무리 큰 집을 가져도, 아무리 좋은 아파트를 가져도, 통장에 수백억이 들어있어도 나를 근심스럽게 만들고 마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과 내가 금년 한 해 동안 복음을 믿고 복음을 의지하고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끄세요. 찬송 하나 하고